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8일 159일차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시편 40에서 42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40편 1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현재 성경에 있는 150편의 시편은 각각의 시편들이 우연히 현재의 모습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에 따라 현재의 시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시편의 현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으며 각 권의 마지막은 찬양송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편은 5편의 결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3권까지는 탄식하는 기도 시편이 대부분이지만 마지막에는 기쁨과 찬양의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개별 시편 가운데에도 이런 구조를 가진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3편부터 시작되는 1, 2, 3권은 고난, 궁핍, 구원, 감사와 확신의 기도들입니다. 3권 이후에는 이와 같은 기도문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들이 모아지면서 형성되기 시작해서 실제 예배에 사용되면서 이스라엘의 경건과 영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다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40편은 이전에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현재의 곤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전에 구원받은 감격을 회고하고 행하신 기적과 마음에 두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엄습하고 있는 많은 재앙과 죄로부터 구원하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1편은 다윗이 질병으로 쇠약해지고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때와 상황이 일치합니다. 곤경에 처하고 병상에 있는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죄를 회개하고 악담하고 미워하며 수군거리는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1권을 마치는 영광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42, 43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후렴이 같습니다. 또 이 두 시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시온시로 한편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시로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레위의 후손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로 광야 시대에 다단 온과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문지기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자손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남게 된 자들이 성전을 떠나 이방 땅에서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42편의 주제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헐떡이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제사를 드리지 말며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말입니다. 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말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완전한 의미로 이 말씀이 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41편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 구절이 말하는 상황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윗이 병석에 누웠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악담하며 어느 때나 다윗이 죽을까 말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는 딴 사람이 되어 병자 다윗을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다 거짓 위선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다윗의 병세가 유중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퍼뜨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말이나 나귀와 같은 짐승이 발을 들어서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이죠. 시편 1권 1편에서 41편까지 여호와가 272번 사용되고 엘로힘은 15번 사용이 되는데 2권에서는 여호와는 30번 사용되고 오히려 엘로힘이 164회가 사용되어서 2권을 엘로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고도 말하고 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여 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인은 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의미이죠. 시인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 있음과 또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충족하고 만족하고 복을 누리며 잠시 잠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의 만남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맡겨주신 그 기업을 따라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